네, 오늘은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아버지의 사랑,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을 만드시고요, 땅과 물을 만드셨습니다. 하늘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만물들을 다 만드신 후에 여섯째 날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사람을 만드셨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 형상대로 만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지은 그 모든 만물들을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스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만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 그 authority를 주신 것이죠.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창조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요, 우리 다른 만물을 지을 때와 좀 다른 차이점이 있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차이점은, 다른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말씀하시니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물이 있으라 하시니 물이 있었고요, 육지와 물과 나눠지라 하시니까 그대로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만은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흙으로 직접 빚으셔서 만드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그 흙으로 빚으신 그 사람, 빚어 만드신 그 사람에게 그 코에 호흡을 불어 넣으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직접 생명을 주셨던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왜 굳이 사람만은 흙으로 직접 만드셨고 그 코에 그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을 사랑의 존재로, 사랑의 대상으로,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그 관계로 만드시기 위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태어나기 전 그 10달 40주를 기다리는 그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형상과 같은 모습으로 창조된 그 사람에게 아담이라고 이름을 주셨고, 그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 혼자 사는 것이 너무나 보시기에 안타까우셔서 하와라고 이름하시며 여자를 지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 에덴 동산이라는 그 귀한 곳, 아름다운 곳을 허락하셨던 것이죠. 그곳은, 에덴 동산은요, 정말 최상의 조건이었습니다. 배가 고플 일이 없습니다. 날씨가 춥거나 덥지 않습니다. 그런 모든 환경적인 조건들이 최상이라는 것도 있지만 영적인 환경도 아주 좋았다는 것입니다. 고민도 없습니다. 슬픔도 없고요, 걱정거리나 문제도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영원한 것을 누릴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도 가장 큰 문제는 아마 먹고 사는 문제 아닐까요? 그런데 여기 이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이 에덴 동산에는 그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해야지 좀 더 편하게 안락하게 먹고 살 수 있을까? 어떤 공부를 해야지 미래에 가장 좋은 직업을 선택하며 사람들에게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도 풍성하였고 영적으로도 아주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걱정거리도 없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기준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에서 맺혀지는 그 열매만 먹지 말아라 라고 아주 간단하고 심플한 기준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먹으면, 그 주변을 서성거리기만 하면, 그 열매를 쳐다보기만 해도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가정에서 살아가다 보면 가정 안에서 정해져 있는 가정 나름대로의 그 가정 각각의 가정 나름대로의 룰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부모님께서 12시 전에는 들어와라 커피를 주시기도 하고요. 매일 뭐 저녁 식사는 우리 함께 해야 된다. 뭐 이런 각자 가정의 그런 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룰을 잘 지켜야지 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아무 탈 없이 삼시세끼 꼬박 먹을 수 있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안락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룰들은요, 부모님 자신만을 위해서 세워둔 룰이 아닌 것입니다. 부모님의 유익을 위하여서 세워둔 룰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랑하는 그 자녀가 바른 길로 가기 위하여서, 바르게 자라기 위하여서, 나쁜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부모의 마음으로, 그런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기준을 세워두신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그 기준을 세워두셨습니다. 다 누려라. 내가 너희에게 다 주겠다. 그러나 한 가지만 지켜라.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만 먹지 말아라 라고 기준을 주셨던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쉬웠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쉬운 기준을 주셨기 때문일까요? 아담과 하와는 너무나도 쉽게 그 하나님께서 정해준 룰을, 그 규칙을 깨트려 버리게 됩니다. 그 결과로요, 에덴 동산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은 이제는 못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 그것들은 이제 내가 누릴 수 없는 것들이 그림의 떡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 말은 다르게 얘기해서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하게 누릴 수 없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창조함을 받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 누려야 합니다. 마치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지 우리가 알아보고,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지 오늘 묵상해보고는 시간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 위하여서, 그 온전한 사랑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죄의 자리에서 피해야 합니다. 죄의 자리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적인 그런 그 자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그 죄의 자리에서도 떠나야 한다는 것이죠.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꽤 오래전의 일입니다. 한 5, 6년 전의 일인데요. 그룹 쿨 아십니까? 쿨? 굉장히 90년대 말에 유명했던 그룹이었는데요. 오늘날 BTS 있죠. 방탄소년단. 그 사람들과 거의 인기를 맞먹는 인기를 누렸던 그런 3인조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보면 되게 이렇게 랩을 하시면서 좀 재밌게 생기신 분 있죠. 유머 많이 하시고, 그분이 김성수 씨인데요. 그분의 아내가 5, 6년 전에 살인 사건으로 죽었습니다. 왜 죽었냐면 또 다른 여자 가수하고 어떤 프로야구 선수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술자리가 있었는데, 그 김성수 씨의 아내분을 부르셨어요. 밤 늦은 시간에. 그리고 다른 인행들도 몇 명 있었는데, 왜 그 다른 여자 가수가 그 김성수 씨의 아내분을 그 늦은 시간 부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성수 씨의 그 아내분이 그 자리에 그 늦은 시간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였고요, 또 한 남편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그 늦은 시간에 그 술자리에 왜 나아갔을까요? 그렇게 나아갔던 그 술자리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옆에 테이블에 있는 어떤 사람과 그쪽에 있는 일행들과 시비가 붙은 것입니다. 당연히 술을 마시니까 이성적으로 흐려졌겠죠. 그래서 야구 선수, 그 프로 야구 선수와 그 옆에 테이블에 있는 그 사람과 실갱이를 붙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운동을 한 사람이니까 좀 더 체격적으로, 육체적으로 그 사람들을 제압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술을 잃고 이성을 잃은 나머지 분에 이기지 못해서 밖에 나가서 자기 차에서 칼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야구 선수도 찌르고요, 그 옆에 있는 다른 일행들도 찔렀습니다. 그런데 김성수 씨의 그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분이 그 찌르고 나서 이제 밖으로 나가는 도망가는 그 사람에게 따라가서 계속 뭐라고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뭐 어떤 얘기가 정확하게 오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뭐 그랬겠죠. 왜 찔렀냐, 왜 그러느냐, 뭐 이런 식으로 뭐 따라가면서 얘기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이성을 잃은 나머지 그 김성수 씨의 아내분의 또 이렇게 찔러서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옆구리를 굉장히 깊이 찔렸대요. 그래서 병원으로 옮겼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밤늦은 시간에 그 엄마가요, 또 한 남편의 아내가 그 자리에 나아가야 했을까요? 그 엄마가 있어야 할 자리는 가정이라는 곳 아닐까요? 특별히 아이를 기르는 그 부모라면 아이와 최대한 가까운 자리에서, 또 남편과 최대한 가까운 자리에서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이가 자다가 깨면 잠자리가 불편하진 않은지, 자다 깨서 엄마를 찾지는 않는지 예의주시하고 신경을 써서 그 옆에 있어야 하는 게,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엄마가 있어야 할 자리 아닌가요? 뿐만 아니라 그 야구 선수는 어떻습니까? 야구 선수가 그 자리에 그 늦은 시간, 그 새벽에 거기에 있어야 했을까요? 야구 선수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곳은 뭐 야구 선수의 숙소나 아니면 자기 집이었을 것입니다. 다음 날 경기를 위하여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가지 말아야 할 자리에, 그 죄의 자리에 나아가서 그런 불상사를 당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그 아내분과 야구 선수가 각자가 있어야 할 자리, 그 올바른 자리, 그 자리에 있었다면 만약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알맞은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합당한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장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마가 있어야 하는 자리가 그 건물, structure, 그러니까 그 집이라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곳에만 있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죠. 엄마가 있어야 하는 마음의 자리는 바로 어디일까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옆에서 정성으로 아이를 돌봐주는 그 마음의 자리, 그곳이 엄마가 있어야 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오늘 말씀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 나무 주변에 있다는 것이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옆에, 그 옆에서 서성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보기만 해도, 그 나무를 만지기만 해도, 그 나무를 열매를 먹기만 해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는데 그 주변을 서성거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하와는 자기가 있어야 하지 않는 곳, 그 죄의 자리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뱀이 하와를 유혹하게 되는 것이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그 나무 주변에 서성이고 있으니까 뱀이 유혹합니다.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바로 이때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러한 자리에 나오는 사람, 죄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 그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만을, 그 사람들이 그곳에 오기만 해 눈에 불 켜고 찾고 있는다는 것이죠. 죄를 짓기 쉬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그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이상하고 뭔가 미심쩍고 의심스러운 것이 있으면 그 자리를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낄끼빠빠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요즘 이렇게 줄임말을 많이 쓰는데요. 낄끼빠빠, 낄 자리에 끼고 빠질 자리에 빠지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해볼까요? 오늘 설교 말씀에 적용해서 얘기해볼까요? 낄 자리에 끼고 빠질 자리에는 빠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 같은데 왜 빠지겠습니까? 이단 같은데 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단에서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나는 절대 넘어가지 않아. 나는 그런 이단에 빠질 리가 없어 라고 자신만만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요, 한 번은 이단의 그 이상한 사상을 전해주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접근했는데 혹시나 하는 그런 마음의 호기심에 그 자리에 갔다고 합니다. 이단의 사상을 전하는 그 자리에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갔는데 뭐 별다를 게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과 별다를 게 없더래요. 그런데 한 20% 정도만 이단의 그 사상,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 주더래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하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다음번에 또 약속을 해서 두 번째 그 자리에 갔다고 합니다. 또 한 20% 더 가르쳐 주더래요. 그러니까 한 40%를 배운 것이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싶더랍니다. 그래서 3번, 4번
계속해서 가게 되어지고 그 사람에게 어느덧 그 이당의 사상을 가르치는 그 사람이 한 8, 90%의 그 잘못된 교리를 이상 사상들을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그 남은 거, 마지막 그 핵심은 안 가르쳐 주고 있더래요. 얼마나 그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나 궁금해서 왜 가르쳐 주지 않냐고 물어봤답니다.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들만 조금 높은 등급의 그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모임이 있는데 거기 오면 가르쳐 주겠다고. 그래서 따라가면 가르쳐 주겠다고 얘기해서 거기에 넘어가서 그 미혹에 당해서 그 자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딱 가는 순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이단들이요 이렇게 똑같은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뭐 20%씩 40 그런 방법, 똑같은 방법 쓰지 않습니다. 이것은 많은 방법 중에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자리에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뭐 여기에도 이단이 있네, 저기에도 이단이 있네, 뭐 가까운 곳에 신천지가 있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낄끼빠빠 낄자리에 끼고 빠질 자리에 빠지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만약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자꾸 걔네들이 와서 뭐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유혹하려고 하시면 저한테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잡으러 가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왜 하와가 처음부터 그 죄의 자리에 갔겠습니까? 왜입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반드시 먹으면 하나님께서 죽게 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호기심 때문에 아마 그 자리에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그 호기심 때문에 그 나무 주변에 갔을 것입니다. 근데 처음 한 번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에 온 것을 보면 어떡하나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라 아무 일도 없네요. 괜찮네요. 그런 마음에 죄에 대한 마음이 조금 둔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2번 가게 되고 3번, 4번 그 자리에 갔던 것이죠. 사탄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말입니다. 항상 죄라는 것은 이런 빈틈이 조금 생길 때 들어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사탄의 유혹, 이 유혹이 달콤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아 정말 그런가?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죄의 생각들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죄의 마음들이 죄의 생각들이 들어온 그 여자가 나무를 보고 어떻게 생각했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의 자리에 자주 가다 보니까 그 자리를 자주 가다 보니까 이제는 죄가 더럽고 추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보기에도 좋고 탐스럽게도 보이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삼켜버리고 싶을 만큼 아주 달콤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와가 그 나무 곁으로 그 주변을 서성이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거룩한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죄의 자리에서 멀어진 거룩한 자녀,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에서 떠난 그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기 위하여 다가온다 해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생각과 감동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 이 자리는 피해야 되는구나. 이 자리에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구나 라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받는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온전한 특권인 것이죠. 아무에게나 주는 사랑이 아닙니다. 오직 사랑하는 자녀에게만 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와 모든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요, 전체적인 사랑의 의미입니다. 일반적인 사랑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죄에서 떠난 그 거룩한 자녀의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온전하고 특별한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떠나 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그 죄를 깨닫는 즉시로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죄가 무엇인지 먼저 깨달아야 되겠죠. 하와가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
그 먼저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 아담에게도 열매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잘잘못을 따져봅시다. 누가 잘못했습니까? 아담이 잘못했습니까? 먼저 먹은 하와가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뱀이 잘못했나요? 아담이 여보 이걸 먹으면 어떡해? 이거 먹지 말아야지. 자, 우리 죄를 지었으니까 지금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40일 금식기도 합시다 라고 얘기하지 못해서 아담이 잘못했을까요? 아니면 뱀의 유혹에 넘어갔던 하와의 잘못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바로 나의 잘못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잘못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핑계거리를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만 보면 된다는 것이죠. 바로 너의 잘못이야. 네가 먹지 않았으면 나도 먹지 않았을 거야. 나를 유혹한 뱀의 잘못이야. 뱀이 나를 유혹하지 않았다면 나도 먹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핑계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걸까요? 그들은 왜 그렇게 핑계만 대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진정한 회개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는 그 순간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너의 잘못이라고,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정작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는 뭐 이렇게 숙제, 겨울 방학, 여름 방학 숙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매일매일 해야 되는 그런 숙제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매일매일 해야 되는 그런 숙제들, 그때는 당신이 되게 하기 싫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매일매일 그 공부의 끈을 놓지 말라고 조금씩 방학 동안에 공부를 하라고, 그런 의미가 아마 담겨져 있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데요. 그런 매일매일 해야 하는 숙제 중에 하나가 라디오 방송을 듣고 이렇게 짧은 렉처를 듣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모르시나요? 저만 있었나 봐요. 저 때에서 끝났습니다. 방송 시간이요, 학년별로 딱딱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듣지 못하면 그날 숙제는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친구들과 노느라고 정신이 너무 팔려서 그 시간을 지키지 못했어요. 딱 시계를 봤는데 그 시간이 넘어간 거예요. 이제 늦었구나. 어쩔 수 없지. 그래서 그냥 열심히 놀던 대로 친구들하고 열심히 놀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폭풍전의 고요함이었다는 사실을. 제가 친구들과 놀고 집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어머니가 차려주시는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퇴근하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대뜸 네 오늘 방송 숙제 했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했는데요. 그랬죠. 그래서 그 이상한 분위기를 제가 어떻게 감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초등학생 때 어린 나이에. 그래서 네, 했는데요. 그랬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제가 그 상황에서 저의 잘못을 깨닫고 제가 뉘우치고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사실 친구들과 밖에서 노느라 정신이 팔려서 오늘 숙제를 못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정말 비극적인 그 결과는 없었을 것입니다. 숙제했다는 그 말에 아버지께서 그래? 이러시더라고요. 말꼬리가 이상하죠? 그래서 저는 제 잘못을 더 덮기 위해서 확신을 가진 목소리로 했는데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시간에 집에 왔는데 네 없던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구나. 버스는 떠났다. 기차는 떠났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그 몇 번에 더 확인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저는 엎드려 뻗쳐 있고요. 아버지 손에는 몽둥이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열 몇 대를 맞았는데 조금 어렸던 나이였거든요. 근데 한 열 몇 대를 맞았는데 맞다가 그만 잠들고 말았습니다. 굉장히 좋은 편으로 잠들고 말았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무슨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살짝 잠을 깼는데 엉덩이 쪽에 뭐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떠서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이스팩을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르튼 엉덩이에 이렇게 아버지께서 아이스팩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정말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면서 너무나 감사한 나머지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잠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맞은 것도 굉장히 제 머릿속에, 제 기억에 아주 뿌리 깊이 박혀 있는데요. 아버지께서 아이스팩을 해주시는 그 모습이
더 제 머릿속에 기억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과 13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과 하와의 회개,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핑계대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둘 다 나는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어린 초등학생의 나이에도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죠.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하고 누군가에게 나에게 잘못을 드러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속인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습성, 죄의 본능 아닐까요? 여러분, 만약 제가 아빠 죄송해요, 숙제 못했어요 라고 잘못을 뉘우시고 용서를 구했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담이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먹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제 아내에게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치자고 회개하자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또 하와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만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남편에게도 함께 먹자고 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그 죄에서 돌이키겠습니다. 똑같은 죄를 더 이상 죄저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하였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고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랑을 영원히 누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지금 오늘날 그런 혜택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늦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만약에 나에게 죄가 있다면, 나의 습관적인 죄의 반복이 있다면, 여러분 깨닫는 그 순간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런 죄가 떠오른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시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면 바로 하나님께 나의 죄에 대한 잘못을 고백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회개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죄에 대한 즉각적인 회개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 누리시는 우리 청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직접 손으로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만물보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다른 모든 만물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요, 저와 여러분을 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의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는 것이고, 학생으로서 있어야 할 자리가 있는 것이고, 직장인으로서 있어야 할 자리가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있어야 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서 있어야 하는 그 거룩한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곳에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다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눈꽃만큼의 죄가 생각난다면, 그런 죄가 발견된다면, 그런 죄가 깨닫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고요, 하나님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는 내가 너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깨끗해 하여 주겠다 하시며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를 철저히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 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하나 더, 죄의 자리로 가고 즉시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아버지는 그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를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하여서 벌을 줄 때가 있습니다. 매를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싫어서, 미워서, 인격적으로 그가 너무나 싫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엉덩이에 아이스팩을 해주시는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
그 아이스팩을 해주시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벌을 받고 에덴 동산을 떠나는 그 뒷모습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이 아프지 않으셨겠습니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으셨겠습니까? 이토록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제도 사랑하셨고 오늘도 사랑하시며 내일도 사랑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으로 이제는 더 이상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지 못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는 사랑의 가죽옷을 해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죽옷을 해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그 사랑을 누리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